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눕히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므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위하여서 의료 선교를 하였던 슈바이치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 이분의 이제 일화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하루는 식인종 한 부족 추장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당시에 세계대전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세계대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슈바이처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다 듣고 난 이 식인종 추장이 이렇게 물었다 합니다. 아니, 그렇게 전쟁이 나면 한 10사람 정도 죽습니까? 라고 하자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10사람이라뇨. 수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백, 수천의 사람이 죽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인종 추장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백인들은 사람 고기를 먹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많이 죽여서 다 어디에 쓸꼬? 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로지 자기의 의견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각 나라들마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자기들만의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살육의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항상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와 심판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 안에도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이야기 뒷면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남녀노소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다 그리고 모든 짐승까지 죽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신약의 시대에 우리는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자, 왜 이러한 어려운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겼겠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잔인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의 문화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나안의 음란 문화를 싫어하십니다. 이제 그 잔이 찼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을 진멸시키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아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욕심을 내어서 이 전쟁터에서 이 나오는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아간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억울한 사람의 희생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의인 한 사람이 피 흘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눈감아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의 억울한 피를 그냥 보지 않으셨던 것이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일보다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그리고 의로 우리를 인도하고 교육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17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온전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구약시대에서는 모세, 사무엘,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칭이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도 너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함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역자, 하나님의 대리자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11절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그리고 땅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소속과 신분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로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 사람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그것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라고 말을 하고 또 마음속에 불안함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아닌가 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를 가지고 저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녀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를 도덕이나 윤리로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안 믿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를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최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하고 바르게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의 도덕이나 가르침, 그 어떠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떤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다고 하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떨어진다, 빠진다라는 말은 잘못된 가르침에서 온전히 포로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 종욕과 돈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 대한 그 모습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들은 그러한 정욕과 돈의 포로가 된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돈의 포로가 되기 쉽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과 유혹의 포로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하고 너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그 남은 음식으로 생활을 하였고 몸에 상처가 난 것을 개가 핥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고 거지의 이름은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때가 되어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지난 그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였고 이들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갔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자와 같은 모습이 아닌 거지 나사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조금은 비천하고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정직하고 공의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과 정욕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만 포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 재림의 때가 언젠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5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멸하신 하나님,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고 절대적인 거룩함에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삼아 주십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정욕과 돈에 포로가 되어 있으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던 그러한 표현입니다. 구약에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33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모세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숨을 거두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가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를 평가해 주시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9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려고 하는 그 무렵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무렵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나라의 첫 번째 왕을 찾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의 인도함을 받아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사울을 선택하고 사울에게 그 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올바른 대답이 주어질 것이며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어두워질 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등불이 어두워질 때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머물고 있을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때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과부는 절망적인 상황을 엘리야에게 호소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여인이 마지막에 그 선지자 앞에 엎드려 고백한 말이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대우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4절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왕국이 잘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그 이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때 그들은 다윗을 기억하였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던 메시지를 기억하고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네. 다윗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훗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냥 다윗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종욕으로 포로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면서 본문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돈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을 피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말싸움, 변론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이단들의 특징은 말싸움을 좋아합니다. 필요 없는 변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과 말싸움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유혹의 장소를 피해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가 피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아는 성경은 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를 죄에 빠지게 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즉시로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싸워야 된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면 그 자리를 즉시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선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그릇이나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으로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인격의 덕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누더기 옷을 입었고 더러운 옷을 입었지만 그것을 다 벗겨주시고 의의 옷, 세마포 깨끗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종의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신분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따라서 바른 의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조된 것은 경건입니다. 의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는 인격적인 덕목이라면 경건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나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뭘 해도 다 받아주신 분이 아니라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얼굴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따라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네,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 사람을 믿어주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배신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 제자를 믿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뢰할 만한 대상은 아니지만 믿어주고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의와 경건, 또 자신과 이웃 관계에서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인내와 온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성장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유익이 있다면 그러한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을 믿어줘야 되는 것이죠. 믿을만 대상은 아니지만 믿어주는 것. 그러면서 인내하고 또 온유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것.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우리가 영적인 유익이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모습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합니까? 12절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 후서가 있는데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보고 있죠. 후서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 마지막 4장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부어지는 그 포도주와 그리고 피처럼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싸운다는 말을 강조합니다. 이 싸운다는 것은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죄와 그리고 저 사탄의 권세와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다 보면 선한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18절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한 자가 되라라고 하면서 이러한 싸움을 하면서 이러한 이 나누어 주는 일도 해라라고 하는데 싸우고 나누는 것, 나누어 주는 것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돈을 긁어모으기 위해서 땀 흘리고 이 몸부림치는 이 세대에서 당신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눠주기를 위해서 일을 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을 위한 선한 싸움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신앙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 중에 하나가 나누어 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비유를 통하여서
바른 신앙인이 어떤 모습인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또 들려주면서 탐욕스러운 부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구제를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고 초대교회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은 선한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선한 사업, 나누어지는 일을 하라는 것으로 초대교회는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 헌금과 함께 헌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난한 사람,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름, 곡식, 그리고 계란, 치즈, 그리고 고기, 올리브 빵 이런 것들을 받아서 포로된 사람, 죄수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문에서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은 승리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의 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선한 사업을 위해서 썼느냐, 돈의 쓰임새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쓰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취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취하라. 뭘 취하란 말입니까? 12절 보면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취하라는 말은 이 강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그냥 이것을 갖고 있는 것,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어서 딱 붙잡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이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잡고 그것을 쓸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을 취하라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영생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항상 좁게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것을 감격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주신 것을 누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면 우리는 그 영생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취하라 말이 나오죠. 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영생을 즐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못과 잣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기쁨으로 누리며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 영생을 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모습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15절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라는 말씀합니다. 나타난다 라는 말은 본래 새벽에 빛이 밝아오는 모습을 말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에 여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돈이나 어떤 인생의 정욕이라면 우리는 돈의 사람, 정욕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권력을 가지고자 한다면 권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은 피하고 선한 것들을 따라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생을 취하게 하시고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